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내용을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느냐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어느 선지자가 말씀했냐면 스가랴 선지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의 무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고난 당하신다는 거라든지 나귀 새끼를 탄다든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든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 서기관들 이 로마 군병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싹 멸할 수가 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난 받으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에 오셔가지고 이들 멸하시오 이래 보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내가 그런 권세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말은 기록한 말씀대로 복종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항상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기록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왔을 때도 돌덩어리가 뜨게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항상 기록한 말씀을 중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도 사람이라는 거는요 큰 거 타고 벅벅벅벅 이렇게 가고 싶지 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위신 문제, 체면 문제잖아요. 그것도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많은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그거는 위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뭐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한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준행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으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자, 이 작은 새끼, 나귀의 작은 것을 탔다. 예, 작은 것.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는 걸 스님이 말씀하고 있죠. 1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아멘. 누가 큰 자라고? 낮추고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문이 뭐 큼지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도 아무 일 없지만요. 옛날에는 집이 문이 조만해요. 네, 나도 그런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요만한 집에. 자칫하면은 이마박 받칩니다.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지금 내 방에도 지금 이제 보일러실에 보면은 문이 자그마하거든요. 내 밭이요, 내가. 그리고 이제 큰 문으로 생각하고 뭐를 조금만 들고 들어가면은 밭이 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항상 머리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으라는 건 이제 이 폭도 좁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폭이 좁고 뭐 높다한 건 아니잖아요. 이 폭이 좁으면은 높이도 작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몸도 쫙 이렇게 줄여야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작은 문, 좁은 길을, 이거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좁고 작은 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거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해야 돼. 항상 겸손을 염두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하는 사람도요, 다 교만에 시험 들지 겸손한 사람 절대 시험 안 됩니다. 땅에 딱 붙어 있는데 뭐 시험 들 거 뭐 있어요?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딱 땅바닥에 낮춰버리면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뭐 짓밟든지 뭐 하든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는 훈련, 겸손을 배워야 된다. 스바냐서 2장 3절. 앞으로 스바냐서에 보면은 세상이 온 인류가 멸망받는 날이 오죠. 그 멸망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스바냐서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겸손한 자들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겸손 안 배워요. 네. 아니, 교만이 좋은데 겸손 뭐하러 배워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뭐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 있다? 무슨 성경을 알았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죠. 네, 21장. 자,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네. 아멘. 매인 나귀를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들랑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온다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매인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매여 있었더냐. 매여 있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매인 것을 풀어서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가는 자유는,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이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이렇게 매인 거. 자,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식일에 매인 것이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매여 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를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려놓고 다시 매이면 안 되죠. 다시 풀렸는데 다시 매이면 안 돼. 자, 또 요한복음 40장을 보면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결박이 돼 가지고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살아나오긴 했는데 결박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해라,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사슬, 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풀어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매인 모든 그 죄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얽매이고 지지 마라. 그 얽매이고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죠.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아멘. 뭘 벗어버리라고? 죄를 벗어버려야 예,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아멘. 힘차게 다른 바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뭐 남편한테 매이고 자식한테 매이고 뭐 무슨 가정에 매이고 뭐 매이고 이런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인 것을 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죠. 예,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다시 얽매이고 치면은 아멘. 다시 이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3절을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절을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누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풀리고 마귀에게서 풀려나면 그냥 얼쩡얼쩡 놀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다고 할 때에는 두말할 거 없이 즉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쓰신다 그럴 때 뭘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디 쓰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쓰신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주님은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이 주인이 쓰겠다는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돼요. 종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종의 신분을. 지금은 뭐 주종 관계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종이 오히려 장정도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주종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주인 종부 아무 것이야 그러면 예 하고 나오죠.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예 하고 이래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종은 없어요. 우리가 상정이요 종이요. 근데 왜 이래서 뭐라고 저래서 뭐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내가 나를 봐도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니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네, 교훈. 그러니까 그것도 차차 생각해 보고요가 아니고 즉시요, 즉시. 즉시. 이 신앙생활은 즉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차차 뒤에 봐서 이러면 그 순간에 사다리 틈을 타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즉시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천사를
영접을 해놓고 집에 와서 발을 씻고 좀 쉬어서 가시오 하고 영접을 해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하고. 예. 아멘. 장막에 어떻게 들어갔다? 급히 들어가고 사라에게는 뭐라고 했다고? 속히 만드는. 급히 속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천천히 뭐 오늘 천천히 하룻밤 쉬고 가시오 그러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급히 속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급히 속히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끌고 오니까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자, 겉옷을 벗었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겉옷이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네.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버려요. 네.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 3장 8절에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옛사람이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분내고 악의를 하고 회방을 하고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시간 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매인 것을 풀어야 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